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나 나는 주님을 다시 바라본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니온고대 세노 시카시 와다시와 시오 아오기 무미루.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비전을 같이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믹스커피 한 박스 사러 갔거든요. 690엔이더라고. 세금 붙으면 700엔이 넘죠. 제가 그 커피 처음 살 때 390엔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430원, 그 다음에 500 얼마, 690엔. 아니,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기는 샀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100엔, 200엔 올라가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망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던 사회가 다 이런 식이단 말입니다. 미가가 살던 BC 8세기의 내 사회가 살기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승리도 했고 히스기야 자신도 하나님의 병고치 받은 간증도 있고 그렇죠? 괜찮아 보이는 사회였는데 이 미가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선지자 했겠지요. 아마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같이 신앙생활해도 난 이 세상 참 살기 좋은데 하는데 누구는 이 세상 문제가 많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다시 선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미가에서에서 여러 가지 사회를 실상을 고발한 게 나오는데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가장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가정적으로는 내 품에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 가정 큰 문제 없는데 우리 사회 지금 다 문제가 없는데 아니 미가는 이 사회가 해체 수준이고 가정도 지금 이런 가정에서 살고 싶겠느냐는 거지요. 같이 잠자는 아내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는 가정에 미가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사회예요. 그럼 남들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내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는 이 근본 문제가 이 사람에게서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중요한 질문이 나오지요. 남들 보기에는 에이 그걸 가지고 뭘 그래 해도 이 사람에게서는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그럴 때에 이분이 첫 마디가 바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고 반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볼 필요 없고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심각하게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의
질문과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밤에 속 시원하게 다 해답을 줄까요? 그렇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사인을 보여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은 여전히 침묵하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또 기적을 베풀으셔서 오늘 모든 사회를 구조를 완전히 갱신시켜 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회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다 알지요. 알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오늘 당장 사회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해답이 오는 것도 아니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목사님, 아침부터 더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도대체 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입장이 그러시죠?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하는 게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한도 가르쳐 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미가가 물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요. 그렇죠? 결국 미가는 하나님 오늘 답을 안 주면 난 죽겠습니다. 이 태도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뭘 나한테 주셔도 안 주셔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는 쳐다볼 데가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기댈 언덕이 없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뭐 여러분 그렇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말할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을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금 말씀드린 당장 뭘 팍 해가지고 막 그냥 슈퍼로또에 당첨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가치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왔겠지요. 이제까지 바라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러는 신앙의 가장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지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희로애락 간에 일이 있건 없건 기도가 응답되건 안 되든 끝까지 믿는 이 믿음. 그 입장에서 저는 주님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이 태도를 주님께서 보시면은 주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야, 너는 여전히 나를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집어치워.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있든 없든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며 동시에 질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요. 큰 제목 나는 다시 시작. 나는 다시 머리를 들 것이다. 나의 원수야 시작. 나의 원수야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어두운 곳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저는 이 두 번째 절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앞에 7절하고 지금 8절이 딱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했으면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 머리를 뭡니까? 나는 쓰러져도 일어날 것이고, 글쎄요, 원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수 이야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업에 빠지든지 내 어려운 문제가 빠지든지 있으면은 그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고통보다도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고통은 견디려 하는데 그 때문에 오는 주변의 시선과 나 자신의 믿었던 신앙과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밖에서 들린 소리, 아니 김혜규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네,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내 속에서도 내가 이 정도 시련도 못 견뎌, 또 안에서 밖에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흔들려요, 안팎에서. 그럴 때에 미가가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님은 쓰러져도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병만 고쳐주시고 사건만 해결해 주시고 문제만 풀어주신다는 거 아니라, 내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모든 평판이 떨어지고 다 떨어졌을 때 주님은 나를 심리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희망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분이 뭘 생각하는지 저는 다는 몰라도 우리 인생을 지나오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제일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역시 자존감이 안팎에서 멀어져 내릴 때 나는 제일 힘들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아들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도 괘씸하지만은 그 동굴에 갇혀서 시편 4편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거꾸러졌던 위신과 자존과 모든 것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왜요? 고통보다도 더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왕이 되어서 맨발로 도망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근데 맨발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이걸 견디면서 주님,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존감의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쓰십니다. 정말 신경 쓰세요. 하나 신경 써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이 되셔서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빛이, 인생의 가치와 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망이며 확신을 미리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나는 당분간 그의 형벌을 건뎌야 한다. 그러나 그가 나를 변호하고 내 원수가 나에게 행한 악을 갚아주시며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그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면 제일 먼저 내가 뭔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을 못 느끼고 살아도 문제가 탁 터지면은 내가 무슨 잘못했나 하지요. 이럴 때 꼼꼼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내가 혹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할 만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할 때에 미가의 확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대가는 당분간 받겠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원수들의 앞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또 고백이기도 해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두운 골짜기로 이렇게 피난 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쫓는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에게 잔을 주시며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나오다 그 다음 기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 기절이 뭔지 알아요? 혹시 제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요?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능력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약속이 주어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나가긴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되죠. 풀 때 나와 주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주님은 그 자체를 되게 기쁘시게 봅니다. 주님이 내신 숙제를 내가 푸는 거잖아요. 풀 때에 사건도 해결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삼중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성벽을 재건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 영토가 확장될 것이며 그날에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유프라테스강 일대에서 그리고 먼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몰려들 것이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산산이 부서졌죠. 그때를 미리 예언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셔서 치료와 회복과 축복을 주실 때는 과거의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을 다시 쌓을 때는 옛날 모습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영토가 뭡니까?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작았는데 그때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유대인들 단일 민족만 살았는데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성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모든 것이 옛날보다 수십 배 더 좋아질 거다.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을 쌓을 때 2배가 더 커졌고 모든 것이 예언대로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공평하시고 대단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배를 갚아주시고 무슨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 꼭 배를 더 주시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갚아주실 때는 억울한 일 하나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주변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이걸 꼭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할 때도 자기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춰보면 이건 아니다 할 때에 아니다를 그냥 묻어두지 말고 왜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쫙 했어서 모든 사람에게 외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는 근거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 예전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거든요. 1942년부터 45년까지 갇혀 있었는데 본인도 살아남았죠. 그때 뭐 갇히면 거의 다 죽어나갈 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사회심리학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밝힌 내용이 뭔가 하면요.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여러 명을 이분이 조사를 다 했어요. 누구.
근데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아주 체력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딱 한 종류의 사람이었대요. 내가 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밖에 자녀가 있든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든지, 뭔가 내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삶의 이유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정신과 의학에서 소위 의미치료법이라는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유명한 치료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했던 결과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포기합니다 할 때 너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그걸 자꾸 디스커션하고 줄 때 이 사람들이 다 극복하고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미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미카 같은 사람은 사회에 부적응자 아니에요?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딱 자기는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삶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많다고 이 사람은 삶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이거를 발견하려고 계속 지금 하다가 선지자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사는 온도차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 은행에 잔고에 1억엔이 있으면은 평안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억엔 가지고도 나는 돈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그런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행복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걸 누구 앞에서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디 대학 가서 찾아요? 병원에 가서 찾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살아서 자기 미션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남미라는 곳은 그야말로 힘든 사회였잖아, 그렇죠? 그 기나긴 그 백인들 압제와 사회 기득권층들의 수많은 수탈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나중에서 지금은 남미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크리스찬들 속에서 그냥 퍼져나간 하나의 신앙 고백처럼 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든 희망이 끊어진 다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분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뭐 성경 박사도 아닌데 자기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다만 믿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희망이 끊어진 절망을 넘어선 곳에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절망 속을 통과해 나가야 주님의 은혜를 맛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망이 끊어졌다고 내가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희망이 끊어졌을 때부터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은혜는 내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기나긴 수십 년들은 남미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헤쳐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야, 이분들 참 대단하다.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직 믿음 붙들고 쫙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아니라도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럴 때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